2026년 5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팔았고 보내셨다라는 제목이고 둘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10절에 나오는 고센 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정체를 드러낸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가족이 머물 곳으로 고센 땅을 제시합니다. 그 고센 땅은 애굽 북부, 현재 이집트 카이로의 동북쪽, 나일강 하류 삼각주 동쪽, 시나이 반도 인접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애굽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이며 농경과 목축 모두 유리한 곳이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 남아 있는데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이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그나마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고센 땅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고센은 비옥한 지역이고 농경과 목축 모두 유리한 곳이며 동시에 요셉이 현재 있는 곳과 가까워서 요셉이 돌보기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은 애굽 국경지대 그리고 가나안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스라엘이 모일 수 있게 함으로써
애굽 사회 문화와 분리되어 이스라엘 민족끼리 모여 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을 구별하셨고 이곳이 출애굽 출발지가 되는데 이것까지 요셉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팔았고 보내셨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입니다 라는 말이 있고, 그런데 5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에 애굽에 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요셉이라는 말에 형들이 놀라서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자 4절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고 다시 확인하지요. 이렇게 하여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장 5절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많은 사람의 생명 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기를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행까지 이용하여 많은 사람, 특히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파는 것을 통해 보내시는 분입니다. 팔린 자가, 보냄받은 자가 이것을 알면 원한이 아니라 감사와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그러므로 보내시는 손길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큐티 힌트 두 번째, 부족함이 없도록. 11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요셉은 아버지가 가족과 소유 전부를 이끌고 이주할 것을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잠시 머물거나 가나안에서 지내며 애굽 양식을 조달하지 않고 완전히 이주하여 고센 땅에 머물며 부족함 없이 살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객이 된다 하셨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객으로 사는 삶 혹은 종노릇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는 인큐베이터 같은 환경이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는 시간과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내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